오늘 다니엘 6장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에게서 배우는 신앙관, 성경의 많은 믿음의 인물들, 우리가 배우고 따라가고 쫓아가야 될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있죠. 그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 믿는 자의 모습인데, 다니엘에게서 배울 수 있는 신앙관이 무엇일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다니엘은 유다 지파에 속한 왕족 출신입니다. 그가 왕족의 출신으로 BC 621년에 그가 태어나게 되어지는데,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의미,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다.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는 나이 16살 때에, 어찌 보면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청소년 때이죠. 16살 때에 BC 605년에 강대국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을 하게 되어지죠. 1차 침략할 때에 남유다가 이 강대국 바벨론을 막지 못함으로 인하여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속국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1차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고 바벨론에서의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 있는 동안에 4번이나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완전히 바뀌는 그 속에서 다니엘이 살아남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다니엘은 쓰임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정권이 바뀌는데, 나라가 뒤집어지는데, 그 속에서도 다니엘이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이 뭘까? 성경은 그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니엘은 이런 그때 당시의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는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계속해서 나라의 지도자로, 국무총리로 세움을 받게 되어지고 쓰임받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다니엘이 남들보다 지혜가 있고 총명하고 똑똑하기 때문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인하여서 다니엘이 세움받았고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시대가 가고 그리고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그 속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세움받고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짧은 말씀이지만 어둡고 혼탁한 세상에서 빛으로 우뚝 선 한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 그가 바로 다니엘이라고 하는 거죠.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청년이었지만 바벨론 제국의 총리가 되어지는, 그리고 정권이 바뀌고 그리고 나라가 바뀌어도 그는 여전히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밑바닥에 다니엘이 그렇게 세움받고 쓰임받을 수 있었던 그 밑거름이 뭘까? 그 원동력이 뭘까? 오늘 우리는 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과 신앙생활할 때에 누구를 배우고 누구를 따라가고 누구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실을 함께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의 형통한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 그 첫 번째로 다니엘에게서 배우는 신앙관 중에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다니엘은 영적인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처세술이나 자신이 어떤 환경에서 잘 적응해서 그가 살아남았고 그가 세움받은 그런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고, 그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신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치하고 계신다, 이런 사실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조건들이 좋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출신이 나는 흙수저야, 저 사람은 금수저야, 저 사람은 부모의 배경, 부모가 가진 것도 많고 물려줄 것도 많고 그래서 저는 엄청난 혜택을 누리고 있어, 저는 금수저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러면서 나는 흙수저야, 자신의 어떤 연약함을 고백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이제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 어찌 보면 다니엘의 출신도 왕족 출신이기 때문에 흙수저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는 포로의 생활 가운데서 기대와 희망도 없는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통하여 세움받게 되어졌고 쓰임받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자기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인정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학벌이 있어야 되고 인맥이 있어야 되고 뒤에서 나를 좀 밀어주는 어떤 것이 있어야 세상 가운데 어떤 일들을 형통하게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인간적인 여러 가지 모습을 바라볼 때에 결코 그는 성공할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다니엘은 왕족 출신으로 청명하고 뛰어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더 세움을 받고 더 쓰임을 받고, 그리고 이제 그가 많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다니엘은 그는 지금 이스라엘에서 붙잡혀온 포로라고 하는 거죠. 이런 포로에게 어떤 희망이 있겠습니까? 포로가 어떻게 나라의 총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은 세상 방법이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의 문제가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나의 경험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을 담대하게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다니엘에게서 배우는 신앙관이 무엇인가 하면, 다니엘은 자신의 생명보다도 신앙을 더 귀한 것으로 여겨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목숨이 몇 개예요? 우리에게 목숨이 몇 개입니까? 한 3개 되죠? 우리의 목숨은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평생 모았던 돈, 내가 아프고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다 병원에 갖다 쏟아부어요. 왜요? 우리의 목숨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보면 하나밖에 없는 그 생명을,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그리고 희생하고 순교하고 헌신했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그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성도가 먼저, 우리 자신들이 먼저 변화되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사도 바울은 너희는 세상의 그리스도의 향기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둡고 부패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날마다 가득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충전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금이나 명예나 권력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최우선적으로 놓고 살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권력이 있고 저기에 금이 있고 저기에 돈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 믿음과 신앙이 병드는 모습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단코 그것을 포기할 줄 아는 영적인 신앙의 모습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늘 묵상하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 다음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아셔요. 여러분들 가정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지를 아셔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우리가 제대로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게 뭐예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너희가 원하는 이 모든 것 더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그걸 아는 인물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과 하나님이 일하심과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목숨보다도 믿음과 신앙을 더 귀하게 여겼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어도 하나님이 다니엘을 붙잡고 계시니까 그를 세워주셨고 그를 사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속의 물결 속에서도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세상 속에서도 영향력을 미치는 그리스도인들로 살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다니엘에게서 큰 배움을 가져야 됩니다. 내 목숨이 먼저가 아니고 나의 것이 먼저가 아니고 주님이 먼저가 되어지고 신앙이 먼저가 되어지면 우리의 삶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과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타협하거나 양보하지 않고 뜻을 정하는 신앙, 어떤 위험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기도와 감사하는 신앙, 위기를 이기는 그런 신앙, 우리는 다니엘에게서 배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 적당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는 거예요. 말씀 안에 약속이 내 삶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운동력이 있고 살아있고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은 세상에 그 신앙을 여러분들 세상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기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진미도 거절하고 신상 앞에 절하라고 하는 명령도 거절을 해요.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구걸하고 애걸하고 지켜나가기 위해서 비겁한 신앙을 갖지 아니하고 왕의 명령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죄 지을 수 없습니다. 그가 가졌던 신앙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게 되어지죠. 그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자신의 신앙을 더럽히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그는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뭉쳐진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다 좋은 거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나는 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그 결단이 하나님이 다니엘을 붙잡아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영적인 신앙도 이런 믿음과 모습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뭉쳐진 것뿐만 아니라 결국 다니엘의 굳건한 믿음이 사자굴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가 있었고 왕의 인정을 받아서 결국에는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신앙을 생명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길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며 다니엘과 동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신앙과 삶에도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니엘에게서 배우는 신앙과는 무엇인가 하면 다니엘은 기도의 응답과 기도의 능력을 믿었어요. 그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늘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과 은혜와 응답의 역사를 믿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는 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겼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며 살았던 인물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엊그저께 제가 이찬수 목사님 동영상 설교를 들으면서 그 제목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다. 왜 기도하지 않을까? 왜 기도하지 않을까?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기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응답 주시는 것을 믿고 경험하면 기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해도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동서남북이 막히고 철저한 그런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담대함으로 나갔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는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 왕 앞에 절한 것 외에 다른 신상,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 앞에 절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하는 풀무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명령 앞에서도 다니엘은 그래 기도를 조금 쉬자. 이 위험할 때 내 몸 살려야지. 그리고 창문을 열지 말고 창문 닫고 소리 내지 말고 조용히 뭐 떠드는 것만 기도냐? 간구하는 것만 기도냐? 조용하게 묵상하고 골방에서도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신데 그렇게 하면 되지. 다니엘은 그렇게 비겁하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전에 하던 그대로 내가 이렇게 기도하여서
내가 어려움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죽을지언정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앙에 대한 그런 적당함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은 여러분들 다니엘을 모함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니엘만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의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의 변함없는 믿음과 신앙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죠.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지금의 영적인 신앙도 마찬가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어떤 시련과 환난, 고난에 저는 중단하거나 저는 비겁한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급할 때만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고난과 환난과 시련이 나에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다니엘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누구와 함께하겠어요? 누구와 함께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5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 21일 기도회, 여러분도 주보 속에 있어요. 우리가 3주 동안에 한 번, 두 번 우리가 기도하는, 릴레이 기도하는 기도의 순서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다니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응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도 반드시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삶에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혜와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의 신앙과 삶에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되어지고 간증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하는 것도, 사자굴에서 구원을 받는 것도 다니엘은 중단하지 아니하고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동행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응답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어릴 때부터 말년까지 그의 믿음과 신앙은 한결같았어요. 변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수십 년 동안의 흐트러짐이 없는 신앙과 기도와 감사의 생활이 다니엘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젊어서 힘이 있을 때나 아니면 나이가 들어 힘이 쇠할 때나 낮은 자리에 있을 때나 높은 자리에 있을 때나 그가 평안할 때, 태평할 때나 위급할 때나 언제나 한결같은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 다니엘이고, 그리고 그는 기도하고 감사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면서 다니엘의 신앙관을 배울 때 뭘 배워야 될까요? 뭘 배워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되는 영적인 신앙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목숨보다도 더 사랑했고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의 신앙으로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모형과 그림자와 같은 것이 다니엘의 모습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다니엘의 신앙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변함이 없고 변질이 없고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중심의 신앙을 지켜갈 때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 변함없는 그의 신앙관을 살펴봅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과 같이 우리가 살기 위해서 다니엘에게서 배우는 신앙관이 뭘까?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인간의 방법이 아니고 세상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되고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때에 응답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담대함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어려운 시대, 믿음을 지켜가기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다니엘의 신앙관을 배우고 본받아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기억하시고 주목하시고 세워주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 쓰임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